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 패트릭 헨리가 의회에서 용감하게 외쳤던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이 도화선이 되어서 독립민병대가 조직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미국의 독립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건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그러하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러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건도 그러하고요. 또 프랑스 혁명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8.15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 인류는 이토록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까? 말로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말로만 하지 실제로 정말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수박, 애굽에서 먹던 마늘, 애굽에서 먹던 파가 먹고 싶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자, 노예가 되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주제에 고기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봤겠습니까? 거기서 수박을 먹어봐야 뭘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배급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중노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고기를 먹었으며 무슨 수박을 먹었으며 그런데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자 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현대의 많은 철학가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으로는 자유를 갈망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유를 두려워한다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자유를 다 내다버리고 또다시 또 다른 억압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택장애. 선택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점에 가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느 것을 내가 입어야 될지 사서 골라야 될지 망설여지는 겁니다.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빨간 옷을 살지, 파란 옷을 살지, 노란 옷을 살지, 아니면 하얀 옷을 살지,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자기가 결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선택 장애가 일어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우리가 선택 장애를 갖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선택지가 많다는 데 있답니다. 그냥 서너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고를 수 있는데, 수십 가지 중에서, 아니 수백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니 이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고 골라달라고 해요. 자기가 못 고르니까. 왜 자기가 입을 거 왜 남 보고 골라달라고 합니까? 남이 또 골라줘요. 그럼 또 그건 또 마음에 또 안 들어요.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선택장애의 모습인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철학가인 에리히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세 유럽 하게 되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암흑기라 불리기도 하는 시기이고요. 미신들, 마녀 사냥, 편협한 신분사회, 봉건주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많이 떠오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역사를 꼼꼼하게 다시 연구해 보다 보면 중세시대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이 자유를 저들은 누리진 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세의 사람들은 확고한 소속감, 그리고 우리보다는 비록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된, 보장된 미래를 살았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 이름을 보면 그 성씨 중에 직업이 성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 이름 중에 침머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머만. 이건 목수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카펜터겠죠. 침머만은 목수, 슈마허는 신발 만드는 사람, 슈툴마허는 의자 만드는 사람, 이런 직업이 자기 성씨예요. 내 이름이 목수입니다. 성이. 내 성이 바로 의자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성이 신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조상이 그 직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조상들이 목수였으면 그 이름이 침머만이 되는 거고, 신발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슈마허가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목수로 살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목수예요. 이게 그 당시 유럽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목수가 싫어서 장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목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수로 살다가 목수로 죽을 겁니다. 내 미래가 보여요. 확실합니다. 물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고민도 없습니다. 내가 직업을 뭘 가져야 될지 고민도 없어요. 자유가 없는 대신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살면 됩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목수로 살다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살게 되면 비록 큰 돈은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의 목수는 우리 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먹고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목수는 나 혼자인데 내가 다른 목수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대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늙어서 그것을 죽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자라나면서도 친구고 또 늙어서도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예요. 가족들도 한 마을에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외롭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유롭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과로 가야 되는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는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디에서 살지. 또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마음만큼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면서도 마음은 늘 부족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늘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늘 주거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릴 적 친구, 형제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늘 외롭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 합니다. 과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가 나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마치 동전과도 같이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유는 소중하고 또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려는 자, 그 자유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와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다 내다버리고 또 다른 억압으로 도망을 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너무나 무겁고 두려워서 그 자유를 내다버리고 또 다른 억압으로 도망을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내버리고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자유를 내버리고 남이 선택하고 남이 결정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걸 보고 자동 인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남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남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자동 인형. 내가 없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자유의 무게를 내버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이라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합니다. 내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의 바람, 남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 라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행하는 옷이라고 해서 샀는데 안 어울려요. 입어보니까 후회합니다. 유행하는 머리라고 해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고급 이 헤어샵에 가가지고 머리를 했는데 그 머리가 나한테 안 어울립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사야죠. 나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해야죠.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남들한테 어울리는 옷을 사니까 후회 막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하니까 후회 막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엄청 썼습니다. 유행하니까 얼마나, 최유행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돈은 돈대로 엄청 썼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아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허무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남의 삶을 살아왔을 뿐이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 수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를 발견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진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아야 진짜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나를 찾아야 진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뜬구름 잡는 헛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그 중요한 말에 귀를 기울일 줄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느냐?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내 겉모습, 내 주변의 환경,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겁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거든요. 내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신학자 불트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깊은 신앙 안에 머물러 들어가고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가능한 것이지, 무슨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에서 일명 예수님의 취임 설교, 처음 예수님이 취임하실 때 하는 취임 설교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그곳 회당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령 하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성령 하면 방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뜨거운 방언, 뜨거운 역사,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성령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본질은 그런 열광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말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푸네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이 1차적인 뜻이고 그 밑으로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느니라.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임의로 와서 임의로 갑니다. 성령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풀어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다 자유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억압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음행, 호색, 분냄, 술 취함, 방탕 같은 것을 자유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음행, 호색,
분냄, 술 취함, 방탕을 세상에서는 자유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충성은 믿음을 말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충성이나 믿음이나. 온유, 절제를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음행, 호색, 분냄, 술 취함, 방탕에는 자유함이 없다 말합니다. 반대로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그 역사가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충성 안에서, 절제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